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침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의 메뉴는 주를 찾는 자여 예배자인가 관람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언제나 적든지 많든지 많은 무리들이 예배자로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는 논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음과 같이, 또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과 같이, 또한 곡식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음과 같이, 교회 안에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 안에는 진짜 예배자가 있고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것, 함께 아우러져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은 교회에 출입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두 다 예배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고 관람자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왔는데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아니면 관람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저 들판에 양무리도 있고 염소도 같이 섞여서 꼴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왕권을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정말 주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양으로 분류하고 염소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서게 하고 양은 의인이라고 칭하며 그는 영생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무리는 N편에 서게 되어지고 이는 악인이고 이는 영원한 영벌의 불못에 던짐으로는 그러한 멸망의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무리가 주를 찾아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관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진짜 예배자이냐? 네는 관람하러 오는 자이냐? 예배자는 영어로
워시퍼라고 합니다. 나는 I am a worshiper.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관람자는 영어로 audience입니다. audience는 청중이요, 시청자요, 관람자요, 구경꾼을 말할 때 audience라는 단어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청중으로 하나의 청중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자에 불과하느냐? TV를 보는 그러한 관람자 시청자에 불과하느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가? 관람자인가? 예배자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관람자로 와서 앉아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때에 이상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다시 말하면 에스겔아,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 저는 담을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담 곁에서 내지는 담 밑에서 또 그리고 또한 집 문에서 너 에스겔에 대하여 말을 한다. 너 제사장이여 선지자인 너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335 모여가지고 집문에서 얘기를 하고 담장 곁에서 얘기를 하고 또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곧 형제와 이르기를, 또한 가족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서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335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참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자는 거예요. 관람해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가서 들어나 보자라는 그런 관람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모여서 제사장 곧 선지자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의 수준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한번 가서 드러나 보자. 구경꾼으로 모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을 보면은 언제나 약한 자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의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쉼없는 주변의 국들의 어떤 그러한 외세의 간섭과 고통이 따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짓밟혀 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가장 적은 나라, 오늘날 이 땅에는 저 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선택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인류를 선택해서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적은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선택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함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이는 또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장 적은 나라다. 선택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물론 능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자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갈릴리 어촌에 어부 출신들을 세계의 복음의 스타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서 온 세계로 12제자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약한 자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신과 능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로 그 민족,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또한 사랑을 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언적 앞으로 후일에 당할 애언을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왕권의 통치자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의 왕을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유다지파에서 왕권의 통치자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곧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라는 이 계보가 이어지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42대에 출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받았던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마저도 바벨론 나라를 불러들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다 민족을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사로잡혀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 버리는 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때리십니다. 사생자는 아비가 없음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서 유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껏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나는 지키게 되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아니합니까? 고난당한 자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고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주의 입의 법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100이면 100사람 다 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 목사도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도록,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저 돈과 재물보다도 천천 금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내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천천 금은보다도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깁니다. 세 끼의 밥을 끊임없이 내가 챙겨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참된 양식 주의 말씀을 오늘도 끼니끼니 챙겨 먹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난의 유익을 얻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유다 민족들이 선지자 예스겔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는 겁니다. 구경 가자는 겁니다. 관람 가자는 겁니다. 오늘 저 극장가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관람하는 영화가 있다는데 그곳에 한번 가볼까? 오늘 어떤 트롯 가수가, 유명한 트롯 가수가 와서 쇼를 열고 아이돌이 쇼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온다는데 그곳에 한번 어떻게 하는가 가볼까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 고재훈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단어가 틀렸는가, 어떤 엉뚱한 말을 하는가, 누구를 꼬집고 있는가, 오늘 기분 좋게 하는가, 오늘 웃으면서 하는가, 오늘 책망하는 것을 하는가, 오늘 재미지게 하는가, 쇼 무대를 만들어서 정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가 한번 들어보자. 가서 보고는 에이 재미없다. 오늘 내한테는 하나도 내 귀에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냐고 오늘 예배 시간 완전히 재미없이 앉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무리가 이 땅에는 교회 중에 많이 있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와오며 모이는 것 같이 예배자와 같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세를 알고 에스겔 너 앞에 앉아서 에스겔 너의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처럼 너 에스겔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오늘날로 이 말을 해석하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백성처럼 목사 앞에 앉아서 설교는 들으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양 교회에 올라와서 목사 앞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는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목사 앞에 와서 설교는 들으나 왜 왔느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왔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 믿느냐, 그렇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들은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사업이 잘 될까? 교회에 오면은 친구도 사귀고, 교회에 올라오면은 결혼도 하고, 교회에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의 인간관계도 형성하면서 발이 넓어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베풀 때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됐습니다. 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육체의 참된 양식, 내 몸에 참된 음료인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육적인 생각으로 이익을 가지고 왔던 그들은 다 떠나가고, 수많은 무리는 간중이 관람객이 그 쇼가 끝나자 떠나갔던 것처럼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 너희도 간중처럼 떠나갈래?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하고, 선지자의 설교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는 관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에 불과한 것이다. 청중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다니는 우리에 불과하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람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요 행동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답게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행동에 실천하여 복을 받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몸으로 항상 행동하고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자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재차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믿음의 구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살리라는 것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 움직이야지요.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주요한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풀어줍니다. 온전한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영혼 없으니 알맹이가 없지요. 우리의 이 겉은 썩어 문드러 한 줌의 극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육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은 쭉정이밖에 안 된다, 빈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자와 같이 설교는 들으나 행함이 없으면 가짜 예배자여 관람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TV 보지 않아요? 왜 봅니까? 재미지게 보려고. 왜 연속극 봅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청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청자와 같이 청중과 같이 관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관람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속마음은 이익을 따르는 교회에 올라오는 목적을 우리는 바르게 이제 깨닫고 관람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33절을 볼까요? 그들이 올라와서 너에게 고운 음성으로, 그랬어요. 고운 음성으로, 이 다른 말로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관람자는 왜 올라오느냐?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너 목사가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음악을 잘하는 기술적인 그런 연주자와 같이, 오늘날로 쉽게 하면 오늘날 교회가 관람자 예배자는 목사가 성전에 쇼 무대를 만들어 놓고 듣기 좋은 소리, 예?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무슨 세상에서 연주회를 가지듯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하는 그런 쇼 무대처럼 생각하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목사의 입에서 책망하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쇼, 무슨 무대처럼 목사가 물론 그런 재능이 있어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주고 연주도 잘하면서 그러한 쇼맨십이 있어서 아주 리얼하게 하는 재능도 있어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려면은 극장을 찾아가야 되고 쇼 무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사랑의 말씀도 하시고 나무라는 책망과 징계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 성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책망도 회개도 촉구해야 합니다. 그냥 이로만 하고 사랑의 노래만 불러주고 어떤 쇼 무대처럼 이로만 받게 하고 즐겁게만 해주는 교회, 딴따라의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모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맹인들이여, 어리석은 인도자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올라오십니까? 왜 주를 찾습니까? 예배자로 올라오십니까? 관람자, 시청자, 청중으로 올라오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준 높은 용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